시편을 읽었는데 제가 조금 본문을 제가 이 말씀으로 제가 다시 한번 기도 중에 잡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굉장히 많이 주일학교도 다녔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흔해 빠진 말씀이에요. 자주 들었던 일화의 말씀이고, 저도 어릴 때 이렇게 그 동네 선배들이 이 그림책을 두고 사자굴에 빠진 그 다니엘과 이런 책들을 제가 그림책을 저한테 읽어줬던 그런 기억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는 제가 천국의 문을 여는 길이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감사는 축복의 문을 여는 통로이다. 감사는 열매를 맺는 인생의 길이라고, 제가 이런 세 가지의 통괄적인 제목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예배 참석하기 전에 여기 주찬이하고 우리 재영 집사님의 아들이 들어왔어요. 저 방에 들어와서 아주 반가운 표정으로, 처음에 이제 저하고 나하고 인사를 이미 했어요. 주찬이하고는 서로 끌어안고 이미 했는데, 그런 줄 모르고 재원 집사님 아들은, 야, 그 누구 왔어? 이 친구한테 그러는 거예요. 밖에 있는 이를 향해서. 그러니까 이제 둘이 들어왔어요. 이미 이제 주찬이는 이미 상견례를 했는데, 그래서 애들한테 둘이가 나를 보고 너무 웃어주니까 너무 좋지 않아요, 저는 또. 그래서 이제 그 사다 놓은 그 빵이 이렇게 주고 싶었어요. 근데 애들이 서로 안 먹은다 그런 거예요. 안 먹은데 이상하다. 분명히 애들이 눈길은 거기 가는데 거기는 아니라 그래요. 아니다. 내가 빵을 먼저 우리 지원 집사 아들한테, 너한테 줬어요. 승현이한테 주니까 냅득 받아요. 그러면 또 주찬이한테 주니까 주찬이도 얼른 받아요. 그래서 내가 주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감사합니다 해야지. 그러니까 주찬이는 안 했어요. 승현이는 해요. 그래서 내가 더 주고 싶어서 이제 승현이한테 또 줬어요. 그러니까 주찬이 표정이 안 좋아. 그러니까 줬어요. 저희도 감사하는. 제가 그 순간 느끼면서, 하나님 마음도 이런 거 아니겠느냐. 감사를 하는 사람에게 더 복을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지 않겠냐. 순간 하나님 나의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제 아들 그 다니엘이 7살 때쯤인가요? 유치원 다닐 때였어요. 그 오렌지 주스를 하도 먹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그 오렌지 주스를 제가 한 병을 이렇게 게 사준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여름이었는데 그애가 이렇게 흑닥흑닥 마시는데 나도 먹고 싶어가지고 그애한테, 야, 나도 한 병 조금만 주면 안 돼? 했더니 절대 안 되는 거야. 안 주는 거야. 나 조금만 먹게. 그러면 아빠 먹어. 그러면 요만큼만 먹었는데 그 한 병 중에서 요만큼만 먹으면서 얼마나 배신감을 주든지 제가 그 기억이 있어요. 이렇게 기억이. 그 미국의 캘리포니아 사는 마네트라는 여자가 어느 기독교 신문에 기고를 올렸습니다. 그분은 조그만 가게를 하는 아주머니였어요. 네? 어떤 일인가는 모르지만 그녀는 전 남편과 이혼하고 새로운 남편과 아들과 전 남편에서 태어난 21살의 아들과,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한 50 다 되신 분이겠죠. 그리고 새로운 남편에서 난 12살 먹은 딸과 4살 먹은 딸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4살 먹은 아이가 엄청난 질병의 고통에 시달려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병원을 가니까 악성 바이러스가 간에 침투해서 이 간을 살릴 수 있는 방법,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12시간 이내에 간을 이 시기에만이 살 수 있다는 의사한테 최후 통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엄마는 이 아이를 살리고자 했지만 방법이 없잖아요. 12시간 안에 어디서 간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 소식을 들은 21살 먹은 아들이, 전 남편의 아들이죠. 내가 간을 기증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의 반틈을 잘라서 이렇게 이식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엄마는 깜짝 놀라죠. 도저히 생각해 볼 수도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 이 엄마 입장에서 이 딸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이제 의사한테 이야기를 해서 검사를 해보니까 다행히 그 간이 서로 맞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른 이부 동생이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다른. 엄마는 같지만. 그래서 수술을 하러 들어갔는데 이 엄마 입장에서는 두 자녀가 수술에 들어갔는데 잘못하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술실 밖에서 엄청난 걱정 반, 기대 반 속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6시간 동안의 기도를 마치고 나오게 됐죠. 그래서 다행히 수술이 잘 돼가지고 자기 4살 먹은 막내딸이 살아났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의 가장 자기 이복 동생이지만은 그 오빠로서의 동생한테 간의 이 시간 그 아들이 기특한 사랑과 또 이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간증을 선 그런 내용의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참 그런 것 같아요. 매달 살면서 걱정과 염려, 그 다음에 또 감사가 항상 이렇게 반복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저도 여기 오면서 저희 아내가 이렇게 운전하고 오고 이렇게 오는데 88도로가 상당히 위험해요. 지금도 공사 중이고 그래서 혹시나 차가 부딪히면 어쩌나 그런 염려 속에 또 왔어요. 예, 미국의 뉴욕대 어느 심리학과 연구소에서 그 교수가 발표를 했어요. 우리 인간은 하루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고 그래요. 하루에 몇 가지를 생각할 것 같아요? 몇 가지? 저는 그거를 방송에서 들었어요. 전 출퇴근하면서 국돈방송을 항상 듣고 이렇게 출퇴근을 하거든요. 출퇴근 저희 집에서 울산까지 거리가 한 45분 정도 시간이 걸려요. 거기서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거기서 발표한 것에 의하면 우리 인간은 4만 내지 5만 가지 생각을 하게 된답니다. 하루에 24시간 동안에. 근데 거기서 부정적인 생각은 75%,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은 25%. 그러면 이걸 그냥 80%로 계산해 봅시다. 20%가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정합시다. 그러면 어때요? 5만 가지 중에서 1만 가지만 긍정적이고 4만 가지는 사고 나면 어쩔까? 내 아들이 학교 잘 갔다 올까? 밥은 잘 먹었을까? 또 이번에 수능고 잘 본 사람들도 수능고를 잘 볼 수 있을까? 좋은 대학 갈 수 있을까? 내 딸이 내 아들이 대학을 졸업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을까? 기타 5만 가지. 우리 방금 우리 소연 집사 이야기했는데 저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는 입장에서는 또 소연이 친정 어머니께서는 우리 딸이 건강한 아이를 출산해야 될 것인데 아마 산모의 진통을 듣고 내일 모레 그 병원에 기다리면 또 5만 가지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 팀 이만큼 이런 염려와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아담과 이부터 내려오는 지금부터 내려오는 공통적인 생각이라고 보는 거죠. 아무튼 우리 삶이 매일매일 참 걱정과 염려가 없이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교회, 경주에 그 교회 아이들한테 제가 물어본 적이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물어봅니다. 너는 혹시 지금까지 국민학교 2학년 학생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너 어쩔 때가 제일 괴로워? 엄마 아빠가 자기를 때릴 때 순간 어쩔 때는 자기가 잘못한 줄 알지만 죽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국민학교 2학년 학생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한 명이 아니에요. 몇 사람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어릴 때 기억을 잃어버려서 그렇지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항상 죽음이라는 걸 생각하며 살아가는구나. 제가 그 아이들 대화를 통해서 제가 깨닫게 돼요. 영어에 생각하다는 싱크라는 것이 있고요. 감사하다는 생크가 있어요. 근데 이게 말의 온 뜻은
뿌리가 같다는 겁니다. 싱크하고 생크, 생각하다 하고 감사는 뿌리가 말의 오온이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부터 생각하느냐. 또 하나는 어느 각도에서 생각하느냐. 우리가 흔히들 어떤 사람은 코끼리에, 제가 장애자 이야기를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앞자를 빼겠습니다. 코끼리의 꼬리를 만진 사람과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다. 상아를 만진 사람, 코끼리 각기 다르듯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어느 각도에서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흔히 환경이 달라지면은 또 세상이 달라지면 감사할 수 있다고 말을 해요. 또한 감사하는, 그러니까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생각을 해서 각도를 보게 되면 감사하는 삶의 마음이 들어올 것이고, 그래서 또한 겸손해서 감사할 수 있어요. 또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신앙 안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감사가 없다는 것은 그 사람 속에 믿음이 많이 퇴보됐다, 이렇게 거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저거 행동하는 믿음, 행함이 있는 사람을 그랬는데요. 감사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행동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요,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랑의 각도에서 보게 되면 사랑을 한없이 길가에 있는 잡초뿌리라도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눈을 쳐다보게 되는 것이죠. 그 에디슨이, 유명한 에디슨이요, 그는 하루에 2시간을 잤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기차로 긴 대륙 횡단을 하면서 연구할 게 너무 많으니까 거기서 실험실, 객차 하나를 빌려서 실험을 보고 가다가 그 화학약품이 폭발을 해가지고 불이 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본 그 차장이 에디슨을 살리고자 차창 밖으로, 달리는 기차에서 차창 밖으로 던집니다. 그래서 살아났는데 불행하게도 그때부터 그 떨어지는 충격에 의해서 기모거리가 됩니다. 그 뒤로 에디슨은 엄청나게 많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기도 발생했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발명하게 되죠. 그래서 그가 노후에 기자들이 모여있을 때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 많은 것을 발명할 수 있었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귀가 안 들렸기 때문에 연구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귀가 안 들린 것이 나에게는 축복이었다고, 이렇게 기자회견에서 한 제목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고 여건이 바뀐다고 해서 또한 세상이 달라지기를 한평생 기다려도 항상 불평이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에 비해서는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복이 무엇인가요? 종은 소리가 나야 종의 가치가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우러났을 때 그 자체가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잘 산다고 복이 아닙니다. 물론 조건은 되겠죠. 어느 정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은 되겠지만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출세했다고 절대 복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얼만큼 충만히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불평이 있는 사람은 재산을 많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야기를 보면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은 젊은 청년들이, 유망하고 좀 배웠던 엘리트 청년들이 몇 명이 끌려갔냐면은 약 5만 명이 끌려갔다고 그래요. 그것은 그만큼 바벨론 왕이 멀리 미래를 보고 이들의 인재를, 머리를 이용하겠다는, 그래서 그 나라의 발전에 이용하겠다는 그 심산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근데 다행히 그 5만 명 중에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성경이 기록한 대로 민첩하고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또 지식도 풍부했고, 그래서 그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총리로 임명합니다. 근데 총리를 임명을 시켜보니까 물론 그 단계에 지금 저자는 생략했지만 그 밑에 이런 방백이나 밑에부터 쭉 올라갔겠죠. 어떤 나라의 공무원으로서. 그래서
엄청나게 일을 잘 처리하니까 결국은 빠른 고속 승진을 해서 총리까지 올라갔겠죠. 근데 그 당시에 왕 밑에는 총리가 3사람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나오는 다니엘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자기 나라 백성도 아닌데 총리가 됐으니 얼마나 질투가 나고 시기한 사람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이 봤을 때, 이 왕이 봤을 때 너무나 일을 잘 처리하니까 그 총리 3사람이 또 총리를 한 사람, 수석 총리를 만든 사람이 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래요. 얼마나 시기가 많겠어요. 우리 직장에서도 그렇죠. 좀 능력 있고 잘 올라간 사람, 연봉도 많고 자연히 여자나 남자나 다 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근데 이 포로된 사람이 식민지 사람, 어떤 분 식민지 사람이잖아요. 자기들로 봐서 노예 사람이 이렇게 승진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모의를 꾸미게 되죠. 저희가 무슨 부정이 있는가? 여러 가지 조사를 했는데 도저히 발견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기 때문에. 먼지끝 하나도 잡을 수가 없는 걸 깨닫고 딱 하나 잡은 게 신앙의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래서 죄를 우리가 왕이 총애를 입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될 것이고, 그래서 결정을 본 게 왕한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끼리 모여서 이 일을 했는데 앞으로 30일 동안에는 어떤 다른 신에게 구하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오직 왕을 절대적인 신으로서의 모시는 이해는 죽이도록 합시다. 어떻게? 사자굴에 집어넣는 걸로. 그래서 왕이 거기 어인을 찍었다고 나면 결제한 거예요. 요즘 같으면 올라가 사장이 결제한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라. 딱 때려서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니엘은 그 회의에 참석했을 거 아니에요. 그 사건을 알고도 그날 저녁에 퇴근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오늘 말씀 10절 말씀처럼 전에 하던 대로, 전에란 뭔 말입니까? 항상 어제도 했고 그제도 했고 계속 해왔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어떻게?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하들을 시켜서 다니엘이 어떻게 하는가를 살펴봤겠죠. 그 사건이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왕에게 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이를 저소를 내리고 전국 박만국에 이렇게 강구를 했는데 다니엘이라는 총리는 그러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사자굴에 집어넣어야 합니다. 죽이라 이 말 아닙니까? 자, 여기에 다니엘은 우리가 다니엘의 모습에서 10절에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감사하였더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뜻에는 어떤 기도와 어떤 감사가 됐다는 것은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뒤 말씀을 다 유추해 봤을 때 다니엘은 아마 이렇게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이 지금 다리오 느부갓네살 왕은 그 전에 다니엘을 처음으로 총리를 임명했던 사람이고요. 여태 본문에 나온 사람은 다리오 왕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느부갓네살 왕 때 총리를 했고,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인 앙의 아들인 벨사살 때 또 총리를 했고, 그 다음에 다리오 때는 총리 위에 수석으로 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3대 왕을 거쳐서 지금 다니엘이 총리로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다니엘은 하나님, 내가 이 땅으로 포로로 와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높여주시고 오랜 동안 내가 총리로서 부귀한 명예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하고, 두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그들의 음식과 제사된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끝까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걸 감사하고, 이제까지 나의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고의 기도를,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을 떠나는 기도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 죽음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도장을 찍고 의인 찍고 있는 걸 그걸 보고 퇴근한 사람입니다. 확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비장한 각오의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당신의 율법을 행하였고
당신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에 가서 3번씩 기도했고, 나는 이렇게 믿음의 중심을 지킨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일 모레 나 사자굴에 당신의 기도함으로 인해서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사자굴에 잡혀 죽습니다 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인간인지나. 그러나 그는 오히려 그걸 감사하고, 다니엘서 저자가 그렇게 기록해서 감사했다.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감사했다라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아마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은 좋을 때는 감사합니다. 부부간에도 남편이 좋은 가죽배 사주고 좋은 선물 사주면 여보 당신이 최고야 말합니다. 그게 효과가 언제까지 하는지 아세요? 일주일 이상 안 갑니다. 저도 해봤어요. 그 효력이 길어봐야 일주일 아니면 3일이에요. 3일 지나면 본성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니고 절대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좋을 때는 감사하지 말라 해도 감사해요. 그렇죠? 저희들이 나한테 감사한 것은 뭐예요? 빵을 줬기 때문에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제가 좋아서 감사한 건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자기가 내일 모레 죽을 줄 알고 비장한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 나는 하나님 이제까지 보호해 주시고 힘이 땅에 걸어왔지만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중이 속에 나를 이제까지 지켜온 것도 감사하니 이제 천국을 가는 걸 나 준비합니다. 내가 어떻게 되어도 나는 상관없사오니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아니 이런 기도도 했을 줄 모르겠습니다. 그 식탁에 제가 어느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미국 제목은 생각하지 않는데 그 아이가 밥을 엄마랑 먹는데 2살 정도 되는 숟가락도 들 수 없는 아이인데 식탁에 같이 먹어야 되니까 앉을 수가 없어서 그 아이를 이렇게 그 의자에 앉혀가지고 이렇게 벨트로 묶어요. 그래서 엄마랑 같이 먹다가 그 아이가 숟가락을 어떻게 들었는가 봐요.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아이가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주잖아요. 엄마가 숟가락 주워가지고 아이한테 줍니다. 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Say something. 뭔가 말해. Say something. 안 하니까 엄마가 언성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Say something. 이 아이가 뭐 때문에 엄마가 나한테 화를 내는지 몰라요. 눈물을 울퉁울퉁거려요. 감사하다고 말해야지. 감사하다고 말해야지. 그 아이가 따라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mama.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감사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액시던트 어느 사건처럼 생긴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고백하고 연습하고 내가 끊임없이 고백했을 때 감사가 그것이 좋든 나쁘든 간에 감사가 순간순간 아내가 숟가락을 갖다 줘도 아내가 밥을 맛있는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맛있는 국을 갖다 줘도 여보 고마워요. Thanks 와이프. 내가 우리 진영 집사님한테 물어보겠어요. 오늘 간증했는데 아내님께서 우리 소연 집사님이 거기가 배가 부은 상태에서 아침에 출근한다고 된장국에 따뜻한 밥 해주면 감사하다고 한 말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것은 우리 진영 집사님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삶이 그렇게 부모로부터 그걸 못 받고 자랐거든요. 그것이 익숙하지 안 돼 있어요. 서양 사람, 미국 사람 잘하잖아요. 그죠? 문 열어줘도 하고. 그래도 기독교적인 방탕 가운데서 200년의 역사, 또는 과거의 영국의 또 아일랜드 그 역사, 기독교 뿌리가 있다 보니까 그게 생활화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로 이 감사가 참 안 돼 있어요. 여기서 그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감사와 기도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가 이 포로 생활이
물론 포로 생활 70년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잡혀온 지 몇 년인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사오나 끊임없이 그는 더 이 땅에 잡혀왔기 때문에 이 삶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한 삶을 살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여 봅니다. 비록 그는 애국 땅에 살고 또 이국 문화에 살지만은 음식도 가려 먹고 우상 숭배 안 하고 또한 죄와 타협 없이 정의롭게 거룩하게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백화점에 가면은 또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러죠. 갈 때 조건부적인 감사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이 감사가 아니라 신앙적인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거 주지 않아도 그냥 오늘 내가 하루 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내가 오늘 하루에 일어나서 숨을 쉴 수 있음을 감사하고 우리가 저쪽에 중국에 승무가 몰려오고 또 선진국에서 공기가 안 좋은 거 공기를 판다고 그래요. 우리는 수없이 수많은 이 O2라는 공기를 끊임없이 공짜로 마시고 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매일매일 이 공기를 산소를 사서 숨을 쉬고 살아간다면 굉장히 세상 살기가 힘들겠죠. 이런 하나님, 공기도 공짜로 주시고 자연도 공짜로 주시는 이런 하나님 감사할 적이 저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다니엘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 감사하는 절대적인 감사, 또한 위대한 감사,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유탁하면서 지금 저는 주님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정말 좀 감사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한 다니엘에게 어떤 시련이 다가옵니까? 6장 11절에 13절로 그거를 발견한 신하들이 왕한테 고해 바치죠. 이러이러하니까 죽여야 합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왕은 너무나 사랑했어요. 20절에 보게 되면 그 사자굴에 들어가 있는 그 다음날 사자굴에 그 다음날 그 다니엘이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 이렇게 보면은 그걸 확인하려고 서글프 울며 다니엘아 살아있느냐고 외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걸 봐서 굉장히 다니엘을 사랑했고 또 14, 15, 16절에 보게 되면 자기는 그 도장에 사인을 안 하려고 그래요. 다니엘을 꼭 죽여야 되냐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고민하고 저녁 때가 돼서야 사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왕은 다니엘을 위해서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해요. 사자굴에 들어간 금식을 하면서 사자굴에 넣는 그 순간에 다니엘을 향해서 너희 하나님이 너를 살릴 것이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할 것이라고 마지막으로 외치면서 다니엘을 집어넣습니다. 자, 그렇게 들어간 결과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잘 알것처럼 다니엘아 다니엘아 외치니까 안에 소리가 납니다. 우리 한번 외칠까요? 21절 이야기할까요?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오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22절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더라. 하나도 상하지 아니한 다니엘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다니엘이 하나도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흠집 하나도 아니한 것을 증명하게 되는 증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24절부터 이야기합니다. 화가 나가지고 다니엘을 죽이고자 했던 그 모든 분들을 잡아들여라. 누구까지? 그의 처자식까지 해서 사자굴에 집어넣어보라 그럽니다. 그들의 마지막 종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들이 달려와서 뼈가 으스스러고 먹어버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자의 축복의 결과입니다. 물론 적이 나의 원수가 멸망당하면 기뻐하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원수를 갚아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어떻게 합니까? 26절, 27절에 보게 되면 선포합니다.
야, 백성들아,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를 섬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분이라고 선포합니다. 이 다리오 왕은 하나님 믿는 백성이 아닙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이 본인이 다니엘의 그 나타난 영광을 보고 대신 선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함으로써 28절에 보게 되면 다니엘의 저자는 어떻게 하냐면 그 다리오 왕의 시대에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 그 다리오 왕의 시대가 죽고 바세나라는 나라가 생기는데 고레스 왕의 시대까지 그는 총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록하기를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의 인생이 형통하였더라. 만사 형통. 만약 다니엘이 그 조소에 두려움을 무서워해서 자기가 섬겼던 하나님을 버리고 왕이 섬기는 그 신상에 절하고 저 땅에 타협했더라면 다니엘은 총리로서 어느 정도 인생은 했겠죠. 그렇지만 아마 총리의 인생도 중간에 그는 아마 왜? 그 사람들 죽이고자 했기 때문에 그는 아마 암살당하지 말았을까? 암살을 당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인생은 비참한 인생은 끝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할 때 오늘 10가지 우리 소연 집사님이 이야기했어요. 참 좋은 일이죠. 여성으로서 마지막은 뭡니까? 결혼해야 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잖아요.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두 번째 하나님이 이렇게 태 열매를 주셨어요. 이것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거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 나의 삶 잊어버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내가 과거에 예수 믿기 전 나의 인생이 어땠고 지금 현재의 나 그리고 만약에 내가 예수를 몰랐다면 나의 인생은 어떻게 변했을까 대한 생각은 잊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아무 일 없으니까 그 현재 이 조건으로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갖지 아니한 또 다른 것을 향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도전하고 그것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 저걸 가졌는데 나는 그걸 못 가졌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속에는 원망이 틈타기 쉬워요. 이게 또 우리의 마음입니다. 네덜란드의 코리 텐 붐이라는 그분이 쓴 책이 있잖아요. 아주 유명한 여사잖아요. 이야기인데 그분이 2차 대전 때 포로를 잡혀가서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 있었을 때요. 독일의 나치하에 많은 방해 사람들이 가스실로 버려서 다 죽임을 당하잖아요. 우리 역사 국사 시간 다 배웠죠. 근데 나중에 연합군이 정복을 하고 그 수용소를 접수했을 때 코리 텐 붐이 갇혀있던 그 감방 수용소만 사람이 다 살아있었어요. 코리 텐 붐이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는 그 기도점을 가지고 그는 수용소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도 유대인이었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수용소 안에서도 그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 암흑 속에서도 그는 끊임없이 같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살아난 걸 나중에 알게 된 거는 그 방에 코리 텐 붐이 있으면서 그 방에 벼룩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벼룩이. 그래서 그 자면서 서로 긋고 그냥 잠을 자지 못하는 속에서 많은 사람이 그 속에서 불평을 했을 거 아니에요. 다른 방은 벼룩이 없는데. 근데 거기에 나치 장교들이 그 방에만 들어가면, 그 수용소에 들어가면, 그 방에 들어가면 벼룩이 있기 때문에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그냥 옆방에 있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다 죽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말 못하는 미생물을 통해서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생명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나중에 코리 텐 붐을 그렇게 간증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찮은 벼룩을 쓰시라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그 삶의 인생은 축복에 축복을 더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제가 아는 목사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분도 굉장히 개척교회 하면서 굉장히 어려워요. 조금 개척교회에서 좀 벗어나 좀 이렇게 인기 있는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제 자기가 여러 다니면서 강사료가 많이 나오니까 그 돈을 가지고 누구를 도와주고 싶은데, 근데 어떤 분이 찾아와서 목사님, 개척교회 대신 이제 월급도 못 받고 이제 자기 학교도 못 보내는 이런 상한 그런 부부가 쫓아와서 이야기하더래요. 그래서 줬대요. 100만 원을. 근데 얼마나 감사하고 기도하든지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일주일 동안 기도했는데 100만 원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아시고 목사님 통해 저한테 100만 원 주셨다. 감사해서 눈물 흘리며 감사하더래요. 그래서 그 기억이 너무 생각이 나서 거기에 또 갔대요. 지나가다가 집회를 끝나고 지나가 또 갔는데, 아이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목사님 어려운 거 없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뭐뭐 때문에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나 필요한 금액은 말하지 않아요. 근데 이 목사님 속에 감동이 오기를 300만 원을 줘라는 감동이 오는 거. 마치 자기가 받은 모아놓은 돈이 300만 원 그대로 줬어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300만 원이 필요한 걸 어떻게 알았는지 이걸 주시냐고. 너무 감사하다. 우리 이것 때문에 일주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있었다고. 물론 거기는 약간 뻥도 있었겠죠. 그분 말씀이에요. 그 목사님 그래, 주신 목사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받을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또 주고 싶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대로 많은 지원을 하게 되더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도 이런 건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은 계속 더 주고 싶을 것이고, 또한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겠지만, 저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마 서너 명 키우시는 분들은 3명이 중요해서, 엄마 날 사랑해서 너무 감사해, 조금만 선물 줘도 엄마 너무너무 감사해, 나는 엄마가 제일 사랑스러워 감사했던 그런 표현을 하고, 어떤 아이는 그냥 받으다 시큰둥하게 받는가 했을 때, 여러분 나중에 누구를 더 주고 싶어요? 선물을 줄 때마다 반가워했던, 감사했던 우리 엄마가 최고 하는 그 딸에게 그 아들이 더 주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마음도 이것입니다. 근데 엄마는 못 입고 그냥, 왜 엄마라고 해서, 여성이라고 해서 뭐도 안 내고 싶은 거 어디 있습니까? 좋은 옷 입고 싶고, 지나가다가 멋있는 옷 입고 가면 그 옷 입고 싶은 것이 우리 엄마들의 마음 아니에요. 그런 거 다 아껴서 콩 남은 걸 1,000원짜리 900원어치 사갖고 100원 아껴서 모은 돈 아들들한테 딸한테 줬는데 시금통만 받게 되면 마음이 상처 입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이런 분이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한 대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요. 그건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그거는요, 권유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감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삶이 바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또한 지난 1년 동안에, 또한 지난 일주일 동안에 얼마나 감사하고 살았습니까?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죠. 원망도 많죠. 찡그린 얼굴이 더 많잖아요. 찡그릴 때가 더 많잖아요. 어떤 시인이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었어요.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순간이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 교만을 반성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먹고 살았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눈물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허탈하고 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이 땅에 태어난, 한국 땅에 태어나게 해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땅과 고생의 장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이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느 시인이 쓴 것을 제가 조금 인용해 봤습니다. 제가
학교를 마치고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그 당시에 저희 집 사정은 저희 집 상당히 좀 아버지가 재산을 좀 많이 모았었어요. 그 당시에 1980년도에 아파트도 돼 있었고 뭐 산도 있었고 뭐 2층집 단독집도 있었고 꽤 많았었습니다. 아버지가 나한테 약속하기를 너 장가 갈 때 이 아파트 하나 준다고 그랬었어요. 저는 그때마다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 필요 없어요. 저는 내가 벌어서 내가 장가 갈 것이고 결혼할 것이니까 아버지 노예나 쓰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형님의 어떤 잘못으로 그 집이 싹 날아갔어요. 다 날아가, 재산이 다 날아가, 땅도 부동산도 다 날아갔어요. 그리고 거기에다 또 빚을 엄청나게 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날마다 죽는다고 이야기를 했고 한숨만 쉬고 있었고 집달리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붙이고 하대. 빨간 달치 저 처음 봤어요. 저희 엄마 정신 청란증 돌아버리고 머리 돌아버리고요. 우리 형님은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 때문에 자기 죄책감에서 수면제 먹고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병원 가서 119를 불어서 유색책에 살아났어요. 완전 풍지박산이 된 거죠. 그럴 때 제가 군대를 가게 됐어요.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마지막 날 이렇게 군대 가는 날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 앞에 이렇게 기도 이렇게 큰절하고 올리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논산 수용소 도착할 때까지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와서 그날따라 왜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든지. 그래서 저는 가끔 김광석의 이등병의 편지인가요? 뭐 있어요? 왜? 김광석 부른 노래 있죠. 가끔 그 노래 부를 때 그때가 생각이 나서 이게 안 불러. 그런 노래는 우수에 적게 하기 때문에 듣기는 좋은데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가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만 약속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내가 제대하고 나올 때까지 우리 가족이 한 사람도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고 살아있기를. 두 번째, 저들이 예수를 믿을 때까지 이 세상을 떠나지 않도록 내가 이 두 가지를 하나님 나한테 지켜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훈련 받을 때도 자꾸 고향에서도 집 생각나니까 그 기도밖에 없었어요. 내가 무슨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군대 생활을 받으면서. 그래서 제대하고 나니까 이렇게 비청산이 다 됐더라고요. 다 됐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이제 새빵살이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제대하고 나니까. 그래서 뭐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예전에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모든 재산을 가져가 주십시오. 제가 기도한 적이 있거든요. 그 기도들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왜? 구원이 지옥 가는 것보다는 더 좋은 귀중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저는 앞으로는 그 뒤로는 절대 그런 기도 안 해요. 그가 부자일 때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러지 그런 어떤 그 절대적인 기도는 안 합니다. 제가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기도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두 번째, 이제는 하나님 돈 좀 주십시오. 저 하나님, 내가 젊은 시절에 하나님께 다 충성을 다했지 않습니까? 좋은 직장 주시고 하나님 또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형님, 우리 여동생들에게도 좋은 직장을 허락해 주시도록 저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 그 기도가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내 여동생들도 잘 삽니다. 잘 산다고 하면 뭐 부자가 떵떵거리는 게 아니라 사회에 내놔도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그런 직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대로 이루어 주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감사했을 때 나는 하나님께 원망한 적은 없어요. 하나님 왜 우리 집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한 적이 없어요. 왜? 우리 형님이 잘못한 건데. 그리고 나의 기도들이 이루어졌잖아요. 불편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걸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형님 지금 나이가 65세입니다. 65세인데 아주 한 달에 매달 월급을 저보다 더 많이 받습니다. 그 나이에 하나님 다 갚아주시더라고요. 왜?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1.1획도 빠뜨리지 않고 다 이루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자, 우리 지금 신혼부부 하신 분들, 이게 지금 우리 재원 목자라든가 우리 진영, 우리 경선이, 우리 소연,
우리 영중 면합니다. 제가 전청 성장하겠어요. 다 대학교 1학년 때 봤어요. 특히 우리 재원 우리 집사님은 이렇게 지금 많이 얼굴이 세련됐지만 시골서 올라가지고 그런 아주 촌티가 아주 많이 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경선이도 이렇게 촌티는 아니지만 이렇게 그때보다 훨씬 더 멋있는 사람으로 빚어가는 걸 하나님 제가 바라보게 됩니다. 예, 원래 멋있었지만 저는 이런 여러분들을 쳐다보면서 이 젊은 사람들이에요. 이걸 쳐다보면 저들이 신앙생활을 다 보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행복하는 모습을 바라봤을 때 저들이 예수님을 몰랐다고 하면, 아니 또 우리 교회에 오지 않았다 하면 저들이 어떤 인생을 살고, 물론 직장생활을 하고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아직 몰라요. 그래, 여러분들 나이가 50살이 됐을 때 이후로는 저들의 인생이 얼만큼 잘 살고 있는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들의 인생도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께 빚어줄 것입니다. 지금 저들의 인생들이 뭐가 있냐면, 지금 가장 긴박한 게 저 생각해봐요. 아파트 융자 받고 들어갔잖아요. 원금하고 이자 갚아야 돼요. 그게 매달마다 무거울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 생활을 살아갔기 때문에 알아요. 근데 그거는 누구나 다 겪어야 될 가정이란, 내 아버지가 회장이고 사장이 아닌 이상은 다 겪어야 할 필연적인 가정이라는 것이죠. 이거를 어떻게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 보십시오. 아파트도 없이 융자 갚을 돈도 없죠. 아파트도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아파트 당첨돼가지고, 벌써 그 아파트가 당첨돼가지고 올랐죠. 프리미엄 올랐죠. 그죠? 우리 특히 경선 집사님 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주공 아파트 그쪽에, 양동에. 많이 하나 이렇게 복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물질적인 거 갖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그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고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최근에 어떤 사건을 통해 다 떠나버렸지만, 우리 경선 우리 집사님 부부가 그래도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복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저는 내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예. 누가복음 17장 11절에 2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목이 나오잖아요. 10명의 문둥병은 있었지만 다 고침받았잖아요. 그래서 제사장한테 내 몸을 보이라고 그랬을 때 그 9명은 다 떠났지만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 명은 가다가 자기 몸 나는 걸 보고 너무 기뻐서 제사장한테 물론 가야 되겠지만 다시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예수님 앞에 큰 절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다른 9은 어디 있느냐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한 명은 누구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대도 하지 않은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혼혈인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A, B, C가 C급밖에 안 되는 취급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와서 간절히 감사하게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뭐예요? 다른 말 안 했어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육체적인 구원은 받았죠. 영적 구원 못 받았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은, 사마리아 그 사람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너의 믿음이. 감사했다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거 감사한 건 낸 것도 아니에요. 빵 갖다 드린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너무 감사해요. 내가 20년, 30년 동안 나병 환자로 인해서. 그때 나병 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의 율법에 의하면, 그들의 그 탈무드에 의하면 30대 전방이 되면 부정하다 나는 문둥병 환자, 나이가 가까워지고 줄 말에 이체하였습니다. 일반 군중들 앞에 30번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였어요? 멀리 서서, 누가 본 제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멀리 서서 나사렛 예수여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를 위해서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왜? 그들이 정한 율법대로 갈 수가 없어요. 부정한 사람이고 그 어느 누구도 가족들은 다 버림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고쳐주셨는데 사마리아 나병 그 환자는 가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흔히들 많은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하면 복 준다고 막 그러죠. 막 건축 헌금하고 막 여러분 1,000만 원, 2,000만 원 1억 하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갚을 것이라고. 저는 그런 설교 들으면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가난해서 1,000만 원, 1억 바치라고 하겠습니까? 이 사마리아 나병을 한 사람, 그가 진심으로 감사하실 때 그에게 구원의 축복하셨고 그 인생에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엄청난 축복의 인생을 살다가 지금쯤 예수 그리스도 옆에서 하늘나라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의 축복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제가
학창시절 때 이걸 읽은 적이 있나요? 저자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찬송생활의 권능이라는 책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그 남편이 한국에 근무하는 미국의 그 병사였습니다. 남편이 이게 바람을 피웠어요. 그래서 그 젊은 여자가 바람을 피워서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한 달, 두 달 들어오면 한 번씩 들어올 때마다 두둑에 팹니다. 참 슬픈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많은 세월 동안 그렇게 고통을 당하다가 목사님한테 상담을 받습니다. 현재 그 삶에 대해서 자매님 감사하세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기도를 받으시고 당신의 남편을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 그 상황을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그 문제를 요구하면 그 문제 때문에 기도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방금 시인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아플 때, 내가 지나갈 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하라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감사가 안 나오는데 무조건 목사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아내가, 나의 남편이 나를 때림을 인하여 감사하고, 술 먹고 와서 가끔 가도 예쁜 감사하고, 바람 핀 것도 감사하고, 집에 돌아오면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몇 년? 1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남편이 돌아왔어요. 아주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물고 닦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어느 날부터 남편이 잠을 자면, 그 여자하고 잠을 자면 밤마다 무서운 꿈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무서운 꿈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또한 여러 가지 한청도 들리게 되고, 그래서 그가 깨달아요. 아,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를 부르는 것이라고 해서 그가 기도하는데 넌 너희 아내에게 돌아가라고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을 받아서 그런 간증들의 책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 감사 생활의 이 권능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비록 바울과 신라의 감옥문이 열리는 예를 들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비록 내가 손해본 것 같지만 또 그게 나에게 커다란 물질적인 손해가 있고 시간적인 손해가 있는 것 같지만 그거를 감사하고 예수님 앞에 드렸을 때, 내 시간을 드렸을 때, 또한 직장 동료에게 내가 이걸 양보하면 나에게 큰 손해가 따라오지만 그 양보했을 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48에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48에 제가 간증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48에 제가 했는데 그때는 제 아들이 고3이었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대학을 가야 되잖아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기로는 6월달에 제가 해고를 당했는데 그때 회사가 안 돼가지고 여러 그 간부들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좀 임금이 높은, 월급이 높은 사람들 순서대로 잘랐어요. 저는 그 통보를 받았을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집사람한테 말도 못하고, 집사람이 그때 이제 여기 교회에 이제 섬기고 있을 때니까 아침에 일찍 나가면 저는 나가는 척하고 다시 들어옵니다. 갈 데가 없으니까 말을 못하죠. 나중에 보니까 집사람이 눈치챘더라고요. 말은 안 했어도. 그 사실을 이제 한 2주 정도 돼가지고 알게 됐죠. 저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참 비참했지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저는 생각을 바라봤어요. 내가 비록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 여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왜? 내가 하나님, 나 11조 했잖아요. 나 젊은 날에 하나님께 충성 다 했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이거라도 내밀으니까 하나님 나 복을 주십시오. 통보가 왔어요. 어느 날 학교 선배로부터 나오라고. 담양의 어떤 회사 그 학교 선배인데 자기 아버지가 제일 깊은 담양에 공장이 4개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저를 공장장으로 이게 제가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공장 4개를 보니까 담양의 금성면 그쪽이에요. 지금 생각하니 금성면 일대에 공장이 있는데 자기가 나이가 들어서 못하겠다고 나보고 그걸 커버를 해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어느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제가 해고당한 지 한 달 됐는데 난데 이군이야? 그래서 예. 그래서 누구니? 일단 말해 저는 그랬더니 우리 회장님이었어요. 저는 회장님하고 한 번도 개인적으로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분한테서 저는 전화가 올 줄 전혀 몰랐습니다. 너 뭐하고 있어? 예, 놀고 있습니다. 난 네가 해고됐다는 걸 나는 이제 알았다. 미안하다. 그래서 내가 며칠 날 내가 서울서 내려갈 테니까 내가 총무과 직원을 통해서 내가 회의를 소집할 테니까 넌 그때 나가지 말고 있어. 저녁에 전화 왔어요. 총무과에서 뭐 연락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명령 받은 게 중국의 공장에 거기 대표 사장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놀라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입니다. 이게 우리 아버지예요. 제가 잘린 거 왜 하나님? 나 여기 올 때 저들이 필요해서 나를 데리고 왔어요. 살식이. 그랬거든. 제가 인천 생활할 때 자기들이 필요해서 나를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하진 않았어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내 능력이 여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나 좋은 곳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는 바라봤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생각지도 않은 중국의 그 땅 가서 500명의 총 책임자로서 저를 하나님이 쓰셨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가 받았던 연봉보다 더 2배의 복을 주셨고, 두 번째는 가장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바퀴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무과장, 총무부장의 면접 보는 걸 내가 면접 봐가지고 전부 다 거기서 그 자리에서 면접 볼 때 사형리 기독교 중고로 된 사형리를 통해서 복음을 준 거였죠. 왜? 시간이 없으니까. 면접 시간 3분. 너 내부터 나와. 나머지는 10분은 복음을 전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 개인 사무실 방에서 문 딱 잠그고 이 좋은 예수님 너 같이 묻어보지 않겠는데 중국 사람 가장 좋아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복이에요, 복. 복자. 그래서 그들은 극자로 쓴 복자를 거꾸로 했다가 복자 딱 춘절이 되면, 추석날이 되면 그렇게 써놓습니다. 설날이 되면 네가 복을 받고 싶냐? 그들은 복그래 뭐예요? 돈하고 관계된 거잖아요. 너 돈 많이 벌고 싶지? 내가 방법을 가르칠 수 있으니까. 뭐. 그들에게는 뭐 진리가 어쩌고 철학이 어쩌고 어떤 그들은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빵과 집이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 너 이걸 해결시키고 싶겠다. 저는 그렇게 접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황이. 그래서 좋은 예수님 설명해주고 이 좋은 예수님 그냥 보내면 안 되잖아요. 제가 그 자리에서 너랑 나랑 같이 기도할 거니?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거니? 신앙 고백하면 하나님께 너를 기록하고 생명책 기록하고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방석 깔고 그들에게 안수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두 가지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어떻게? 감사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잡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내가 원하지 않았고 또 내가 그렇게 하기를 간절히 한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 죽음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감사와 기도했을 때 그는 4명의 왕의 4대에 거쳐서 그는 총리를 할 수가 있었고 그의 모든 일이 형통했다고 기록하고 있으면 그는 놀라운 다니엘 그러면 아주 죽음에서 끝까지 타협하지 않은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타협된 신앙을 가지고 있더라면 우리의 인생은 이러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천국의 문을 여는 사람이고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축복의 길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이런 인생을 더욱더 끝까지 붙들고 날마다 고백하고 신앙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